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위기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을 통해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발의 악함으로 인해 분노한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나발의 가문을 치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 칼을 빼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 나발의 하인과 나발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이 긴장과 위기 상황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고 나발의 가문도 그의 식솔들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발의 하인과 아내가 보여준 기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위기 가운데 보여준 행동이 어떠했기에 이들의 행동을 통해 위기가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은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더 나아가 위기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문명의 한 하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인이 보여준 진실한 말을 통해 나발의 가문은 앞으로 닥칠 큰 위기를 모면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한 하인이 다윗이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나발의 아내를 찾아가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소상히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하인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무난하였지만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인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매우 선대했다며 칭찬하죠. 반면에 17절에서 하인은 주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인이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이 지금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욕, 불량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한 말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잘 알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전달할 때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인은 주인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처세에 옳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발의 아내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인이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인은 나발의 가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친다라는 소식을 이 하인이 먼저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인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도망을 갈 수도 있었고 유력자 다윗의 편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자신도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과 그 가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듣기는 거북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만이 나발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편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위기의 순간에 진실한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진실한 말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말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에 진실한 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기에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한 말만 전하는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때로 우리의 진실한 말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진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 때, 진실이지만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진실은 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진실한 말 속에 여러분의 진심과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말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진실한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진실한 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칼을 들었다라는 이 하인의 말에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발의 아내가 급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사태의 임박성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하게 다윗의 마음을 달랠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양을 한꺼번에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남편이 다윗에게 준 이 모욕을 사과하는 표현이었고, 자신의 가문에 선을 베푼 다윗에게 자신들도 선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자신보다 음식과 함께 하인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다윗에게 적대감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은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사람이 가진 재치나 영민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자기의 마음, 즉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재치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죠. 하지만 하인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이들은 다윗이 베푼 선을 선으로 다시 갚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발의 가문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말이,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